할렐루야. 네,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더욱더 힘차게 손뼉 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570장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주의 길을 가리 찬양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발자취 따라 나아가는 우리 수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456장 찬양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10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외로의 주성녀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의 죄에 늘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역신까지 감회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요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교만과 고집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거듭난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0만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으로 어린 생명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버지, 이 악한 법이 이 나라에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국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맞서게 하시어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제거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09년 전 수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은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제와 봉사를 실천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다윗과 같이 기도에 힘쓰고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성장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되 성적이 최고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아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고3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옵고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결실들이 모두 이루어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에 매여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 위에 다시금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환난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저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깨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교육자, 목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경상 목사님 오늘 마지막 사역하시고 원양 사역기로 부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임하소서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의 주, 은혜의 주, 구원의 주님으로부터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 역대하 5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완성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 6장 38절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7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대하 6장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혹은 이방 백성이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 성전 봉헌 기도로 역대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 기도가 끝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 성전의 본래 모습입니다. 성전에는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수한교회 1년 표가 학개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 수안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모이는 곳곳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을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성전 낙성식,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때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역대하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아무리 왕이지만은 성전 봉헌할 때에 저기에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그때에는 정말 거국적인 그런 성전 낙성식이 거행이 되었는데, 이 성전 낙성식은 9절에 보면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의 성전 낙성식이 진행되고 그거로 끝이 났느냐? 9절 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할 때 그 시기를 7일 동안 낙성식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 7일하고 끝나자마자 초막절을 7일 했으니까 도합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과 초막절을 같이 지켰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의 모든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 12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밤이라는 것은 몇 날 며칠 지나고 뭐 1년 2년 지나고 아니고 성전 낙성식이 다 마쳐진 그 밤에 이런 뜻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내가 기뻐하는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놓고 네가 기도한 내용들 내가 다 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선포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교만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네 기도를 이미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건 뭡니까? 전염병, 메뚜기로 인해서 재난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비를 안 내려가지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 바깥에서 우리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너희들이 말씀을 버린다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은 이 땅에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릴 거야.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 떼를 내가 보내면은 농작물이 결실이 조금 지날 때든지 아니면은 추수를 앞에 두고 있을 때든지 메뚜기 떼를 풀어버리면은 그거 다 먹어버리면은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내가 전염병을 내가 보내버리면은 너희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거는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다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아합 왕이 우상을 극심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재앙을 그 땅에 내렸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경고했던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은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계에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만의 전염병이 아니었어요, 코로나는. 그래서 그 코로나를 일컬어서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임한 질병이었다, 전염병이었다. 모두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아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뭄을 내리고 내가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 내가 전염병을 내리는 것은 너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너희들이 회복할 수가 있고 너희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지구상에 덮친 충격적인 재난 10가지 1위부터 10위까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난들이 전부 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다 일어나는 재난들. 그게 뭐냐면 뭐 허리케인도 있고 말이죠, 우박재앙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폭염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재난들을 거기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우박재난 같은 경우는 우박의 크기가 야구공보다 크고 테니스공보다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10분 만에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거의 60명 정도 되는. 옛날에도 우박재난이 있었잖아요 라고 말하지만은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이런 재난들이, 이런 심각한 피해가 옛날보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의 경고,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난이 근래에 더 많아지고 있을까? 왜 이런 재난이 점점 더 그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을까? 누가 이 재난을 내리실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난일까? 아니면 그 배후에서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이 그 모든 재난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내리는 걸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메뚜기를 보낸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전염병을 보낸다는 것은 이 모든 재난의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은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싫어합니다. 거짓된 영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은 이미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몬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왜? 인권이기 때문에. 왜?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도요, 지금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을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거 다 법에 걸립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말이죠, 본인은 예수 안 믿어도 학교 성경부 시간이 있었고 예배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 예배 참석하면 회초리라도 들고 참석시켰는데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땅의 청년들, 지금 청소년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이게 선교적 개념이죠. 저 아프리카 아마존 밀림 쪽에 사는 그런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선교적 개념으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 젊은 세대들, 청소년, 그쪽 세대들 이끌어서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지금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10월 27일 날 서울시청 광화문 쪽에 모여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축복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오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이거 통과되고 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버리고 지금도 뭐 차별금지법 통과 안 돼도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를 막 지자체에서 장려하고 장려금도 지원하고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그걸 허용하고 있는 시대인데, 동성애가 이게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동성애 목회자들도 올 것이고요, 동성애는 죄라는 말만 하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 시간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세계 부자 1위, 때로는 2위가 됩니다. 주식에 따라서 어쨌든 1위가 되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2위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전기 자동차인데 테슬라 CEO고 또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런 우주 개발 선두주자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가 바로 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는데, 오늘 설교와 관련된 다른 가족 아이들 말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은 이제 저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가정이 깨어졌습니다만은, 저기 아이들이 쌍둥이가 태어났는, 다 남자 아이들로 태어났는, 다 남자 아이들, 아주 단란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저 아이, 저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부터 4년 전에 2020년에 저 아이가 성전환 수술해가 여자로 되어버렸습니다. 저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저 아이가 아버지를 상대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는 이제 남자로서 혈연이 전혀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 아이가 분명히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 남자로 계속 성장했는데, 4년 전에 저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태어날 때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딸이 돼버렸으니까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식화 바이러스 혹은 의식화 이데올로기 때문에 내 아이가 저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1980년대 제가 대학 시절에 한참 대학가에서 의식화 수업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용인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책들을 많이 읽고 그것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그 의식화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접하게 됩니다. 그게 의식화였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오늘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런 의식화 바이러스, 의식화 이데올로기에 아이들이 오염되고 있다. 내 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분명히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 아들이 싫어. 요즘 성전을 하면 딸도 되는데 나 딸로 살고 싶어. 여자로 살고 싶어. 반대로 딸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가 좋아. 나는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할 거야. 의식화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너 꼭 아들로 살 필요는 없어. 딸로도 살 수 있어. 너 꼭 딸로 살 필요가 없어. 아들로도 살 수가 있어. 얼마든지 너 성을 마음대로 바꿔도 돼. 아이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화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는 세뇌시키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건 그런 잘못된 악한 영들의 생각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별에 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딸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이 성전환 수술이나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요, 대적하는 행위요, 자기 마음대로 성별 바꾼다는 거, 이거는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큰 죄악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자라는 세대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이 더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참석 100만 명, 온라인 참석 100만 명, 200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세요. 이러다가는 나라 망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준 나라인데, 나라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두 손 놓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 회개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웃을 바로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진 거 회개하고. 지금은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 GNP가 지금 1인당 GNP가 어떻고, 나라의 국가적인 부가 어느 정도 되고,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었고, 우리나라 잘 살고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리 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이미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요, 지금은 울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미천도 종족이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뭘 주고 싶다고요? 평안 주고 싶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한 것은 전염병 주고 싶다, 메뚜기 보내고 싶다. 하나님 마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그런 것을 보낼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회개하면, 돌이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10월 27일 다음 주 오후에는요, 현장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다 참석을 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이때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 적당히 찾는 게 아니고 간절히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 민족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너희들 겸손해져야 된다. 잘 산다고 좀 안다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한국 교회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땅도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고침을 받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성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주면서 니느웨 성에서 너 사흘 동안 이렇게 외쳐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만 외칩니다. 요나서 3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들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요나의 선언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한까지 딱 정해놓았어요. 40일이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나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한은 40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니느웨 성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요나서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성에서 왕부터 신하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는데, 금식은요 사람도 하고 짐승도 다, 먹이도 주지 말고 물도 못 마시게 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베옷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도 다 베옷을 지어 입히라고 그랬어요. 이 뭘 의미합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심판하기로 40일 딱 기한까지 정해놨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거, 심판하기로 했던 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되 악자까지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되 악자까지 찾아야 되고, 이번 10월 27일은요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동성애가 힘을 잃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축복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저 완악한 북녘 땅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혹은 개인적으로 가실 분은 가도 좋습니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황폐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시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치료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성교지를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교회식 전에 우리 먼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시는 분은 우리 김시온입니다. 우리 김시온 군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시온이와 서로 이제 신앙적인 문답도 했는데요. 우리 김시온 군은 우리 김가향 권사님의 손주고 우리 김태영 집사님, 이경진 집사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충렬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시온이가 우리 수안교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저 사진입니다. 저렇게 어렸을 적에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저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억나는 나이가 하나도 기억나는 건 없대요. 그렇지요. 기억 안 나지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입교할 때는 어릴 적에 유아 세례 받았던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내주셔서 우리 자란 우리 학생한테도 참 의미가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입교는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믿음 고백을 함으로 입교 예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할 때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김시용 군은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온 군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김시온 군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김시용 군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김시용 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김시용 군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김시용 군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과 덕을 이루는 일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 입교받는 우리 김시용 군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온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주의 백성들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어렸을 때에 그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성장하여 그 믿음을 계승하고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의 믿음을 잘 보존하여 주시고 그가 약속한 그대로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공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시용 군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안교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제부터 김시용 군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이식에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인사하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시온이 보고 너가 죄인인 줄 아느냐 하니까 예 그래. 어째서 아느냐니까 제일 먼저 엄마한테 죄진 게 많다 하더만.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유엔노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재호 목사님 오늘 헌신 예배 설교의 강사로 모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에노케 은퇴 장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권사의 기도회 역시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우리 유경상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고 우리 교회에서 자랐는데 지난 3년 동안 우리 수안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다가 오늘까지 섬기고 임지를 아산 온양제일교회 부목사님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우리 유경상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새로운 임지에 가셔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모님도 나와 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으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에 부산 남로의 은혜중에 마쳤고 새로운 임원 명단을 주보에 게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구역장님들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매년 불우한 이웃, 어려운 이웃 돕는 사랑의 김장 나눔 우리 저금통을 다 이렇게 받아가 내시는데요. 금년에도 우리가 이 행사를 오여전도의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는 동네 구청의 특별한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 보면은 참석하시는 분만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소액이라도 좋으니까요. 전 교인이 좀 참석을 해 주십시오. 전 교인이 참석을 해 주셔서 이번에 뭐 교회 뭐 예산하면 뭐 구제비가 몇 편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참석하면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석도 안 하고 뭐 구제비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가 광고 드렸으니까 사랑의 김장 나눔 동전 모으기 동전 아니더라도 지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입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서말식 은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송정주 은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장례의식을 잘 마쳤고요. 우리 유골은 서울에 있는 아들 쪽에 그쪽으로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번 주는 그 아들 있는 거기에 계심으로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에는 인사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광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수안교회 오늘 기쁘게 또 만난 우리 방글라데시 사회가는 이경엽 선교사님, 송은옥 사모님, 우리 이번에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왔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늘 참 귀한 곳에서 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사회 가신데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 치아 치료 때문에 나왔는데 외국에 살아보면요 정말 우리나라 이 치과 이게 잘 돼 있다는 걸 알고 외국에는 한번 하려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치과 치료 잘 받으시고 사역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하게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한 주간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타지에서 출탄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 유치원과 우리 수안교회 교육부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한 세대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된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수안교회를 귀하게 섬긴 유경상 목사님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임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잘 감당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엽 선교사님, 송은옥 사모님 방글라데시 땅에서 계속 수고하다가 잠시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남겨둔 사역지 하나님께서 박예식 선교사님을 통하여 조금 더 차질 없이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에 평안한 방문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우리 저 대한민국과 북녘 땅을 고쳐주시기를, 열방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